며칠 전에 제가 삼성 오거리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 오거리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삼성 오거리가 아닌 거예요. 막 트이고 이게 똑같은 삼성 오거리인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전혀 새로워진 삼성 오거리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확 튀었더라고요. 크게 가로막고 있었던 홍도육교가 철거되어져서 확 트인 시원한 삼성 오거리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 오거리에 큰 홍도육교가 있었죠. 필요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것이죠. 철로와 기차에 방해를 받지 않고 차량이 이동하기 위해서 홍도육교를 어렵게 건설했던 것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홍도육교가 생겨났지만은 그러나 홍도육교가 삼성 오거리를 덮어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삼성 오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홍도육교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도육교만 삼성 오거리를 덮어 막아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죠. 수건이 되어서 이 세상 지식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달아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마음이 수건에 덮여져 있으니까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무엇이?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라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수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을 열심히 읽었죠. 구약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수건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수건, 그들의 선입관념이라고 하는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깨달을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수건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의 수건을 열어주세요. 벗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살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께로 가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방에 그
가스 스토브의 주위에 기름때가 많이 묻죠. 그냥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가스 스토브 주위에 있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도 락스를 묻혀서 지우면 그 기름때가 싹 벗겨지죠. 참 락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해요. 그렇게 벗겨지지 않는 기름때가 싹 벗겨지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도 잘 벗겨지지 않죠. 그런데 언제 벗겨져요? 우리가 주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집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께로 가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집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벗겨져요? 락스를 칠해서 닦아내야 이 가스 스토브 주위에 있는 기름때가 벗겨지듯이, 싹 벗겨지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자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 어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 무엇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무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삶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그저 살다가 그저 죽음으로 끝마치는 거야. 허무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또한 큰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정말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이 문제를 나는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어. 이 사람에게 이 큰 문제, 와닿은 이 큰 문제는 무엇이 되어진 것입니까? 우상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이 문제를 내가 절대로 극복해내지 못해. 이 문제로 인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나의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우상 덩어리가 됐는데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귀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두려움, 불안, 염려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집니다. 참 신기해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고 붙잡으면 나의 마음을 덮어버렸던 불안, 두려움, 걱정이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지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나의 정말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또 어떤 수건이 벗겨집니까? 자신의 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자신의 의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지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돈과 성공, 그것에 집착하던 우리의 이 집착이라고 하는 수건이 벗겨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함으로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 마음의 수건을 벗겨버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우상이 수건이 되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제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마음의 수건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되죠. 다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예요. 이제 수건이 벗겨졌으니까 제대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veil이라고 해서 영어성에 veil, 못 보게 하는 veil이 있잖아요. 그 veil,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정말 개하고 잘 소통하더라고요. 개가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그렇게 잘 합니까? 정말 개 도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문제 많은 개들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인과 잘 소통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뭐 닮았어요? 강아지 닮았어요. 표정이 강아지하고 너무 비슷해. 너무 이쁜 강아지를 닮은 것 같아. 왜 그래요? 맨날 개 보니까 맨날 강아지 쳐다보잖아요. 강아지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표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한가할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바쁠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가 힘들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가 여유가 없이 바쁘게 쫓겨다닐 때도 주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닮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얼굴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좁은 면적이잖아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몇십억이 되죠. 몇십억의 인구들이 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좁은 면적에 있는 얼굴, 이마 있고 눈썹 있고 눈 있고 속눈썹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또 뺨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단순한 몇 가지가 이 좁은 면적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신기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신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얼굴 표정이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요 좁은 면적에 그리고 다 똑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다릅니까? 인상이 다릅니까? 그래서 안영권 목사를 보면 안영권 목사구나, 안도영 장로님을 뵈면 안도영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다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혼돈되지 않잖아요. 이 얼굴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죠. 카리스마. 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뭐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근데 진짜의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품고 계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그렇게 못났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품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악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섭섭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죠. 부정적인 거 생각하고, 대가 아파 죽고 생각하고, 이거 죄악이잖아요. 악이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악이 있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품고 계신 예수님,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기다리며 붙잡으시고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때때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귀한 사실을 언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품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울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힘드실 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가 영적인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세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구나. 오늘의 이 사건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끊어놓을 수 없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창조자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창조자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세로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피조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물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바로 상황은 변화되어지고 복종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이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속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명령하실 때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자의 권세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창조자의 권세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태산과 같은 문제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이 문제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리치는 분이시구나, 이 태산을 옮기셔서 저 바다 가운데 던지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그 믿음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여리고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 40년을, 한 세대 이상을 저 광야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여리고성 비슷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왜냐? 이 사막에서 40년, 한 세대 이상을 이미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막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떼거지.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대전에 충청은행 본점이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8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충청은행 본점이, 지금 본점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한 45년 정도 전에. 근데요, 이 충청은행 본점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높게 보이던지요. 이야, 이 건물 대단해 보이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비싼 건물도 못 봤거든요. 대전에 충청은행 본점이, 제대로 된 본점이 세워졌거든요. 제 눈에는요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싼 거 못 봤으니까. 최고의 빌딩이었거든요. 그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건물이 최고 멋있게 보였냐면요, 한국은행 대전 지점 있잖아요. 지금은 안경원 됐더라고요. 안경원. 아니, 한국은행이 갑자기 안경원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이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요, 한국은행 건물이 아주 그렇듯했습니다. 제가
한 군에 앞을 지나가면 야, 이 건물 멋있다. 이한우 장님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행 너무 보잘것없어. 안경원이 됐어. 한국은행이 대한국은행이 안경원이 됐어요. 한국은행이 최고 멋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충청은행 8층인가가 딱 세워진 거예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만 봤어요. 오래만 봤어요. 모래바람만 봤어요. 그런데 짜자자잔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구멍 하나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갈 수 없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육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포가 되겠구나. 여기서 말라 비틀어 죽겠구나. 그러나 창조자의 권세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 여리고성의 성벽과 같은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 세상을 감당할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알아봐요. 창조자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충만되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죠. 뭐냐?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축복도 궁극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없어질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파묻혀서 썩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찬란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썩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도 가끔 있으시지만 저는 아직 하늘나라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하늘나라를 상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희 어머니 태숙에 10달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한 좁은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제가 힘든 건데,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거든요. 폐소공포증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폐소공포증 잘 그런 거 없으셔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한번 폐소공포증을 한번 경험했는데요. 태국에 갔다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대가 있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선교대에 참가한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멈췄어. 엘리베이터만 멈춘 게 아니라 전기도 나갔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치앙마이니까 일어났겠죠. 엘리베이터가 호텔에서 내려오다가 멈췄는데 불도 나갔어. 근데 드디어 나에게 폐소공포증이 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온 몸이 다 경직되는 거예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렸어요. 그런데요, 땀이요 뒤범벅이 됐어요. 5분 동안에 완전히 정말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 땀이 범벅이 됐어요. 저는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공간, 이렇게 벽을 바라보는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상상이 돼. 너무 좁은 공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드넓은 세상, 이 멋있는 세상, 이 빛이 가득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내가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세상이 또 다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세상의 넓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의 화려함과는, 이 세상의 빛과는 비교하는 빛,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내가 하나는 경험해봤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경험을 해봤어요. 그것을 유추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웠고, 그리고 사랑 속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창조자의 권세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명령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한 단계 변화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명령하시지요.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하시지요. 어떤 병마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로잡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